여러분, 만약에 의사가 약을 전혀 쓰지 않고 병을 고친다면 믿으시겠어요?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? 그런데 오늘은 바로 그런 의학 대신 말씀이라는 특별한 도구로 사람들을 치유했던 두 의사의 정말 놀라운 실제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.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 바로 이 성경 구절 하나에 다 담겨 있어요.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.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거죠. 이 문장 하나가 그들이 했던 모든 일의 근거가 됐고요.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치유 방식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만나봐야겠죠? 바로 요먼스 박사와 그의 여동생, 그러니까 의사 남매입니다. 이 두 사람이요, 자신들의 의사 경력을 잠시 내려놓고 정말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믿음의 집이라는 곳을 세우게 됩니다. 네,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먼스 박사랑 여동생 에이미 유먼스 두 사람 다 정식 의사 면허가 있는 진짜 의사들이었어요. 그런데 이분들이 뭘 했냐면요. 자신들이 살던 남부 캘리포니아의 멋진 2층 저택 있잖아요. 그 집을 환자들을 위한 공간, 바로 믿음의 집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. 이들이 세운 목표는 그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아주 파격적인 거였어요. 약을 쓰는 게 아니에요. 의학적인 치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, 그 말씀의 능력으로 환자들을 고치겠다. 바로 이거였습니다. 자, 그러면 궁금해지죠? 이 믿음의 집에서 대체 뭘 했을까요? 어떤 치료를 한 걸까요? 약도 안 쓰고 수술도 안 했다면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환자들을 도왔을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? 그 방법이요? 정말 놀랄 만큼 간단하고 또 명확했습니다.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. 약물 치료, 심리 치료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. 그냥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. 이게 바로 그들 치료법의 전부였습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요.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차이점이 있어요.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치유는 뭔가 외부의 힘, 성령의 특별한 능력이나 기적 같은 거에 의지하잖아요. 그런데 이 믿음의 집은 접근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. 핵심은 바로 환자 자신이었어요. 환자가 직접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해서 스스로가 치유의 주체가 되게 만든 거죠. 아니, 근데 사람들은 왜 병원도 아니고 이런 곳을 찾아왔을까요?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방법이잖아요. 그 이유를 알려면요. 당시 사람들이 처했던 의료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 당시 환자들이 겪어야 했던 현실은요.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암울했습니다. 도대체 어떤 병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고 있었을까요? 그게 바로 폐결핵이었습니다. 지금이야 약이 있지만 그때는 미국 전체 사망 원인 2위일 정도로 정말 무서운 병이었어요. 딱히 치료법도 없었고요. 한 번 걸리면 사실상 죽음을 기다리는 병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. 믿음의 집에 온 사람들은요, 그냥 아픈 사람들이 아니었어요. 병원에서 이제 더는 해줄 게 없다고 사실상 시한부 선고를 받은 말기 환자들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집은 정말 말 그대로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거죠. 자, 그럼 이론은 알겠는데 과연 이 원리가 실제로는 어떻게 작용했을까요? 믿음의 집의 방식이 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실제 사례, 한 폐결핵 환자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. 이야기는 이렇습니다. 말기 폐결핵으로 정말 힘겨워하던 한 여성이 있었어요. 이 여성이 믿음의 집에 입원하면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. 이 여성은 위층에 있는 침실로 안내를 받았고요. 곧 요먼스 박사가 들어와서 그녀의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. 그런데 방 안을 둘러봐도 주사기나 약병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. 요먼스 박사가 이 여성에게 내린 처방은 우리가 아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. 딱 3가지를 부탁했습니다. 두 손을 모으시고요. 눈을 감으세요. 그리고 몸에 힘을 쭉 빼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 잘 들어보세요. 바로 이거였습니다. 그리고 나서 박사가 한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. 성경책을 펴서 그저 조용히 그 여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한 거죠. 놀랍게도 이게 바로 믿음의 집에서 하는 치료의 전부였어요.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한 장면이죠. 하지만 이 안에는 믿음의 집이 굳게 믿었던 아주 강력한 치유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. 도대체 어떻게 그냥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사람이 나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걸까요? 그 원리가 뭘까요?
그들이 믿었던 치유의 원리는 이런 거였어요. 단계적으로 보면요. 첫째,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셨다. 둘째,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게 곧 생명이 된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생명이 된 말씀이 우리 몸에 건강과 치유를 가져온다. 바로 이 믿음의 흐름인 거죠. 그리고 이 믿음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고백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나를 치유하시려고 그분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. 그분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 되며 나의 온 육체의 건강과 치유가 됩니다. 이게 그냥 좋은 문장을 읊는 게 아니고요. 자신의 믿음을 깨워서 일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선포였던 겁니다.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선포예요. 환자들이 이 고백을 자기 입으로, 자기 목소리로 직접 외치는 거죠. 그렇게 하면서 그냥 가만히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에서 자기 믿음을 사용해서 직접 치유를 이끌어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. 자, 오늘 우리는 약 한 병 쓰지 않고 오직 말씀의 힘으로 병을 고치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참 놀라운 이야기죠.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우리의 말과 믿음이라는 게 과연 우리의 삶, 심지어 우리 몸에까지 도대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걸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닌가요?